어제 추석은 잘 지내셨습니까? 예, 송편을 많이 드셨는지요? 설 때는 우리가 떡국을 먹는데 추석 때는 송편을 먹어야 되는데 옛날만큼 송편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죠, 집에서. 제가 지난 주일날 밤 비행기로 필리핀 마닐라에 갔다가 목요일날 저녁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뉴스를 보니까 저희 스케줄이 하루만 늦었어도 비행기가 못 떴고, 또 태풍이 하루만 일찍 왔어도 비행기가 못 떴는데 그걸 피해가지고 공중에서 태풍은 오고 우리는 가고한 것 같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또 다녀와서 금요일날 또 PCR 검사를 받았는데 같이 다녀온 목사님들 모두가 다 음성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서 모기장을 우리 예사모 선교에서 많이 보내는데 APMI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모기장이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과 현장에 가서 또 확인도 했고, 또 신학교 이제 개강을 하는 개강식도 잘 마쳤습니다. 볼일을 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일날, 오늘 연휴로 빠진 분들도 계시고 해서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 시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하신 가장 긴 기도문이 성경의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만큼 기도하신 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나오더라도 간단한 내용만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또 땅에 남겨두실 사도들을 위한 기도,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당시의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마지막 부분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마지막 기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비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미래에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태초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까지 하셨어요. 아기를 임신한 가정의 부부들은 임신이란 게 밝혀지면서부터 출산 준비를 하죠. 또 아기용품도 삽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신발까지도 사놓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아시고 보내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죄 없는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미리부터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인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당시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말하고 그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도들은 누구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대신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신, 대사, 사도 다 비슷한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전하는 그 말씀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만큼 사도들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들에게 많은 영적인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말, 설교, 복음이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말씀을 그들이 전하여 믿는 성도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오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말씀,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땅끝까지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게 들은 말을 너희가 가서 증인으로서 증언하리라. 땅끝까지 이르리라는 이 말씀이 시편 19편 4절에 다윗의 시인데 메시아와 그의 제자들을 통한 복음 전파,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듣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듣는 자들 중에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 순서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믿는 것이 먼저고 부르는 것이 나중이에요.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는 것이 믿는 것보다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듣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듣는다고 했습니다. 듣는다.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뭘 듣느냐? 세상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된 그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소수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예배 때 설교를 듣는데 집에 가면은 다 잊어먹습니다. 배가 고파서 잊어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먹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설교를 다 잊어먹습니다. 걱정을 하십니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이 망각을 하지 아니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어머님이 방에다가 콩나물을 이렇게 콩을 이렇게 놓고 이제 콩나물을 키우는 거죠. 뭐 아침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물을 주시더라고요. 물을 계속 부어요. 그러면 이 물이 좀 갇혀 있어야지 콩나물이 자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물이 자꾸 다 새버려요. 한 바가지를 부어도 새고 두 바가지를 부어도 거기 두 바가지 다 새더라고요. 근데 콩나물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잖아요. 물은 다 새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자라요? 말씀을 듣고 다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식당 계 3년이면은 라면을 끓인다. 뭐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암송해 봐라. 예수님이 그런 거 안 시키십니다. 아이고 주님, 나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거 잊어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뭐 우리가 짧게 믿어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동안 노하우란 말 하지 않습니까? 노하우. 들은 말씀을 우리가 다는 기억 못하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내 심령을 타치하고 지나감으로써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저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슨 기쁨이에요? 장차 예수님을 믿고 죄인들이 멸망받을 죄인들, 지옥 갈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바뀌고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의 겉옷을 다 벗겨버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믿어주겠다. 온갖 조롱을 다 하여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 앞에 있는 기쁨, 죄인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그 후에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으시고, 아니 십자가의 큰 고통을 받으면서도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큰 기쁨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아삽의 시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자기 몸을 쪼개어 제물로 바침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 제사 대신에 예배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성도를 만드는 일에 사도들이 쓰임을 받은 것이죠. 이제는 사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전도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 백성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이 아삽의 예언적인 찬송,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무엇일까요? 자,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되 사람들만의 연합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됨은 인간만의 어떤 하나됨과 연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가 발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리고 내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제 사라졌어요. 이걸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별도인데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신비롭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85년도에 강도사고시에 나온 문제예요. 우리 김우일 원로 목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같이 강도사 시험을 봤는데 이 문제가 나왔어요. 네.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설명하시오. 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신비롭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되, 성도들을 말합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데 인간적인 하나가 아니라 저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셨다 이 말이에요. 완성하셨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둘이란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옛날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 안에서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또 더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은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된 새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되고 성도와 성도, 이웃 간에도 서로 하나가 되는 것, 다툼이 없이 연합이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에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믿음의 기초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파는 다르지만은 우리 한국에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교회,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인 교회, 교단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교단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사이비 집단을 만든 교주를 같이 알고 그 교주를 구주로 같이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부르며 같은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연합한 것은 인간적인 목적을 위한 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인 연합이라면은 생각이 달라지면은 수가 틀린다 그러죠. 수가 틀려버리면은 이 연합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믿고 같이 알고 그 일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합은 세상 끝날까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극소수의 교회들이지만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편을 갈라서서 자기들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만 쪼개졌지 교회가 쪼개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정말 그분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생각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시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교회는 티도 없어야 되고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옷도 보면은 주름이 많이 잡혀 있으면 그냥 못 입지 않습니까? 다리미로 스팀 다리미로 다려서 입어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지는 스팀 다리미로 다리는데 이마와 얼굴의 주름은 뭘로 다리냐고. 스팀 다리미로 한번 해볼까? 농담입니다. 또 목사님이 스팀 다리미로 한번 해보라 하더라. 자, 우리가 사람의 눈에도 보면은 주름 잡히고 그런 걸 주름을 피해야 되고 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주님 보실 때에, 머리 대신 주님 보실 때에 티가 있고 주름 잡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2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정말 귀한 기도이죠. 성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 천국이 왜 좋은 곳인가? 하나님이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가서 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복음송에 그대로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은 서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말을 소문을 듣고 선물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먼 길을 와서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 말입니다. 솔로몬 왕과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솔로몬의 사람들을 말하죠.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자, 이 서바 여왕 혹은 시바 여왕이라도 합니다. 이름이. 이 서바 여왕이 먼 길을 와가지고 피곤한 여정을 각오하고 와서 선물을 한 보따리 솔로몬에게 바치면서 면담을 했는데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늘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렇게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도 사람이에요. 지혜를 자랑하지만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그 지혜로운 말을 듣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고 복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그분들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생을 누리는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누리는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제목을 보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25절에 보면은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랬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하지 않고 왜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했을까요? 로마서 2장 21절을 보시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인간에게 왔습니다. 죽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 사망의 왕노릇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에 조금도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은 성도들에게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역시 계속하여 왕노릇 하고 있어요. 왕노릇 하는 것처럼 은혜도 이제는 죄의 반대는 의입니다. 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망의 왕노릇이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인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만 독생자를 주신 사랑,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다 만족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으로 불리게 된 것이고 의인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사랑과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소망도 끝까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임종을 앞둔 가족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그런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세요.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뭔가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의 가르침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사랑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데 나 이거 안 받을래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굴복하여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항복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사랑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설교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설교가 끝나고 17장에서 그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을 위한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오늘 성도가 된 우리를 위한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마지막 설교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이 제자들,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를 늘 기억하시고 하나로 연합되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